안녕하세요. 큐티 클래스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눈싸움 할 사람. 야, 난 근처에만 살았으면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모여서 눈싸움도 하고 뭐 눈사람도 만들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그냥 포기하고 큐티 하자. 자, 그래도 큐티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자,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텐데, 먼저 여러분은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큐티. 맨날 선생님이랑 목사님이, 부모님이 하라는 것,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설마 그러지 않겠죠? 목사님에게는 주님과 교제하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에 그 quiet 타임의 Q와 타임의 T 해서 사실 이걸 큐티라고 말하는데 왜 이러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냐? 목사님도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큐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만날 시간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그리고 내 시간을 살아가니까 주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큐티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주님과 만날 시간이 전혀 없게 됩니다.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큐티한 시간이라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큐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큐티 하면서 언제 은혜를 경험합니까? 목사님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다시 알게 됐을 때, 뭐 새로운 지식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유레카 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알았을 때 주님은 꼭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늘 네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동안 힘들고 지쳤던 목사님의 몸과 마음에 막 쇠임이 솟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 때는 두려움보다 막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큐티 클래스 하면서 이런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목사님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오늘 또 우리 기대하면서 큐티 시작해 봅시다. 자, quiet time 우리 큐티를 시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집중 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같이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십니다. 증거하신 이가 셋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10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 자, 그런 말인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자,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따로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찾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목사님 찾은 것은요, 6절 말씀이에요.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써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을 뒤에 꼭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두 단어는 뜻이 다 달라요. 혹시 예수님이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됐는데, 자, 그렇죠. 그래서 보충 설명을 목사님 잠깐 하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불리는 단어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걸 예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예수의 뜻을 풀이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 이제 많이 번역돼서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그냥 이 크라이스트를 우리말로 바꿔놓은 것이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데 메시아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보통 구약에 어떤 사람이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개념이 더 강하냐면 왕의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것을 더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나오죠.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도 아닌 우리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 데서 끝나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늘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구원자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고 우리 친구들에게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서 죽어야 돼요. 어떤 내가 죽어야 돼요? 바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그런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왕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드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 그리스도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죠? 예수님이 그저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정한 왕 맞니?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2순위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 왕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1순위에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큐티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단순히 구원자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왜? 불완전하고 부족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어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또 여러분 활기차고 재밌게 즐겁게, 비록 코로나로 방콕해 있을지라도, 자, 코로나보다 더 큰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다. 아자, 기도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진정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내일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할게요. 안녕.